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떤 두려움, 욕망 혹은 폭력에서 우리를 다르게 인도합니다. 누군가를 전심으로 아끼고 바라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있긴 한데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랑이라 부를지 몰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탐욕과 욕망과 정욕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있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두렵고 나를 위한 거짓된 욕망과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금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인내로 시작해서 그 소망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 하나를 바꾸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힘들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과 새벽마다 꾸역꾸역 일어나서 자기의 일터를 향하게 하는 그 모습들, 책임감이라는 모습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런다면은 그렇게까지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고통과 굴욕까지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랑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정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긴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은 가족을 벗어나긴 참 힘들 거예요. 왜요? 가족을 건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저 내 새끼, 내 집, 내 친한 어떠한 가족들만 건사하기 급급한 삶을 사랑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어떨까요? 가족 사랑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가족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훨씬 범위가 넓어지겠죠.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후에 보면은 죄인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15절에 하신 것 말씀처럼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가족 사랑에서 고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미숙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틀립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거 꼭 해낼 거야, 꼭 이룰 거야, 꼭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안개처럼 내 마음과 내 삶에 가득 채웠다가 해가 쨍 하고 뜨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버티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조명 아래, 그분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성령님이 계신가? 계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성령님은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삶에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진 않은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소멸죄가 있어요. 내가 그 성령 소멸죄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혹시 그런 죄가 내 삶에 그득그득 가득한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별개로, 성령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뭔가 번쩍번쩍하게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니까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 여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맞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난 다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재가 있어요. 부재. 그 사람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재의 상태는 그냥 제가 나눌게요. 두 가지 부재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구적인 부재예요. 그냥 계속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고아 같은 거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영구적인 부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부재가 있어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죠. 우와, 엄마 없어? 아빠 없어? 바로 TV 켜고 컴퓨터 켜고 장난감 갖고 놀고 게임기 갖고 놀고, 자기 엄마 아빠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려고 뛰어 들어갈 거예요. 왜요? 조금 있다가 엄마 아빠가 문을 삑삑삑삑 하고 열고 들어오면은 그것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재인데 이제 약속이 있는 부재죠. 오신다. 엄마 아빠는 곧 오신다. 1시간 있다 오신다. 저녁 먹을 때 오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재는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잠깐 집을 비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 나 힘들어, 낙담되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낙담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삶을 세워야 될까요?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를 칭찬하실 거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과 23절에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명백하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명확한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죠. 먼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그 도마와 빌립과 같은 믿음이죠. 의심하고, 아니 뭔가 확실해야지 믿고 행할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그 믿음만큼 함께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서 영광으로서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몇천 명 먹이고 몇만 명 고치시고 수십만 명한테 가르치셨어요.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변치 않아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뭔가 번쩍번쩍하고 엄청나고 화려한 것들을 구하고 싶죠. 주님께서 나한테 뭐 한 100억만 채워주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환각 같은 거예요. 절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주어지고 아무리 내 삶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써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삶은 바뀝니다. 그 역은 없어요. 그 역은 오히려 아유 배부르다, 아유 배부르다,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우리를 게으름과 나태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 예수님의 계명이 뭐지? 내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득그득하게 꽉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 가운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두 평안한 밤 보내고 계시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것들을 잘 오늘 말씀처럼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수요일 밤 목금토 잘 보내시고 주일날 다시 우리 즐거운 모습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해신성교회 교우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모임 마치겠습니다.